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이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11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한 구절 안에 육체가 영생인가 속사람의 영이 영생인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치가 밝은 자는, 성령에 기 있는 자는 한 번만 들으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영의 몸은, 속사람의 영은 영의 양식 먹어야 살고, 우리 육체의 몸은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신천지에서 많이 쓰면서도 육체가 영생한다, 지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40여 년을 그렇게 속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이 영생이죠. 네.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이 영생하는 것입니다. 영이 영생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육체의 몸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없이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네. 주의 일을 할 수도 없어요. 네. 육체의 몸이 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있어야지 나도 있는 것이고, 우리 나라를,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예, 자유를 주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도 초림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어떻게 자유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진리를 모르면 자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종의 반열이죠. 종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거짓 선지자 밑에서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주님은 참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러 오셨고,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진정 자유자가 되겠다. 죄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진리 안에서 자유자가 될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 자유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주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없으면 주의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도 보면은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다. 그래서 좋은 진주와 보화를 사는 자가 곧 천국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내가 살기 위해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자유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라도 하나님이 택하셨다. 우리나라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예언해놨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41장 9절에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했다 라고 하셨죠? 땅끝 모퉁이에서 택함의 역사가 있다. 땅끝 모퉁이 나라에서 이사야 42장 10절에 새 노래 부르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 예언된 말씀이 실상으로, 계시의 말씀이 실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질 것도 다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이 21장 42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43절에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다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는 것은 입증이 되었습니다. 촛대 사이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 역사를 주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언약은 주님이 하신 일과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언약은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일과 주님이 앞으로 이루실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불법한 야곱은 자유자가 아니죠. 네. 진리 안에서 자유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유자가 아닙니다. 못 듣게 하고 못 가게 합니다. 비유를 모르는 교회들은 얼마든지 가라고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은 우리 새언약 교회 말씀은 절대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라고 그렇게 단단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한때는 또 유튜브도 못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리 안에서 진짜 참 자유자가 되어서 어떤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가, 누가 참 진리를 전하는 참 선지자인가, 누가 거짓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인가를 말씀을 들어보고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을 분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이 땅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까지도 다 미혹해 하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자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목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네,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거짓 없이 진실하게 전하는 참 선지자가 5장 8절에 실상으로 금대절의 사역자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도 지구상에서 알지 못하는 창세기 1장의 그 비밀들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계시록을 알아야만이 알파의 역사, 창세기까지도 다 뻥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언약은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이 다 열렸습니다. 네. 이 열린 말씀이 나가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셋째 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첫 번째 이루시는 역사가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 역사입니다. 영들이 왔습니다. 불을 켰죠? 네, 촛대 사역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묵시의 말씀을 엄청나게 그들이 증거 많이 했습니다. 짝짓기 말씀을 증거했어요. 네, 그들이 한 일이 분명히 있는데 일곱 별들이 한 일을 다 그 공을 불법한 야곱은 다 가로채버리죠. 네. 일곱 별에서 짝짓기 말씀을 증거했고 5장 6절에 불법한 야곱을 택하고 쓰시는 분도 어린 양이시다. 주님이시다. 5장 6절이 갑자기 뛰어넘어서 계시록 10장이 되고 12장이 되고 19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6번의 이 일과 이 일후를 병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한 야곱이라고 새언약 교회에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육체의 영생이 아니며 영이 영생이라는 것도 계시록도 다 일곱 별의 한 사건에 맞추어서 다 이루어졌다고 거짓말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노정 순리에 맞지 않다는 것도 말씀을 들어야지 분별이 오고 깨달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기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때가 되면은 막을 수 없어요.
새언약교회 말씀을 듣지 못하게 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때가 됨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열매 맺는 역사, 첫 열매들이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들이 나오는 이 말씀이 계시록 5장 8절에 향과 금대절의 그 역사가 되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산 그들이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겠다. 거짓말이 있는 자는 나라와 제사장 백성 될 수가 없습니다. 자유자가 될 수도 없죠. 못 깨달으면 평생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의 반열에서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새언약을 해야지 된다. 새언약 하면은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해도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다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불법 안야고 신천지 총회장은 내가 이룬다. 사도 요한이다. 1장에서 22장까지 내가 이룬다. 한 사람이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네. 한 사람이 계시록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을 이루시는 분은 어린 양이시죠? 네. 6개의 사역자들을 붙들고 계시의 말씀을 이루 나가시는 것입니다. 5장 6절에 7뿔의 역사도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5장 8절에 이 성령의 자녀가 계시의 노정을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오는 이 향이 처음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부터는 어린 양이 앞으로 이루실 말씀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역자들이 계시록에서 다 정해져 있죠? 여러 사역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5장 8절에서는 향과 금대죠. 계시록 6장에서는 말들이 나와서 심판만을 하는 그 말들도 나와야 되고 7장에 또 인치는 사건, 8장에 금양로의 사역자도 나와야 된다. 우리 새언약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5장 8절의 역사다 라고 증거했지 한 번도 뛰어넘어서 이 일 후를 변개해서 때와 법을 변개해서 내가 두중인이다, 내가 책 먹었다, 내가 인치는 자다, 내가 남자아이다 한 번도 그렇게 증거한 적이 없습니다. 계시록 11장에 10장에는 책 먹은 자 또 두중인도 나와야지 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12장에는 또 남자아이가 나와야지 되고 또 계시록 13장의 사건을 또 통해서 바벨론을 잡기 위해서 계시록 13장 올무의 역사도 있게 되겠습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된 그 순리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신천지 총회장이 직접 쓴 계시록 실상 90페이지에 다시 택한 7의 육체는 7의 뿔이다 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근데 7뿔의 역사가 거짓이 있고 불법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 6장에서 심판받게 되어 있다. 계시록 6장이 갑자기 7장이 될 수 없어요. 다 땡겨다가 때려 맞춘 것입니다. 다 때려 맞춘다고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 때가 돼야만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80년 9월에 편지했다. 80년 9월에 편지했다고 하는 것은 실상으로 있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편지 배달부의 일을 한 거죠. 그래서 80년 9월에 편지했다는 것은 신천지 총회장 밑에 그 신천지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80년 봄에 책 먹었다고 하는 것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80년 9월에 책이 7인으로 봉해졌다고 해놓고 또 80년 봄에 편도인 책 먹었다 하면 이치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이치가 안 맞죠? 계시록 10장은 7의 인 떼고 나서 책을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7의 인 떼는 사건도 없이 80년 봄에 책 먹었다고 하기 때문에 불법자다. 간교했냐고 도둑놈 사기꾼이다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80년 9월에 편지한 것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7별의 배도 멸망을 실상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증거했다. 육하원칙으로 증거를 잘 했다. 7뿔의 역사 가지고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들었다. 첫 장막이죠? 예, 장막을 모르면 계시록이 절대 열릴 수 없습니다. 예, 계시록을 모르면 창세기 1장이 절대 열릴 수 없습니다. 초보에서 창세기 1장을 자연계의 창조다라고 그 인도자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성도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연계 창조라고 하면은 이치에 안 맞습니다. 이치에 안 맞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죠. 예.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태양이다 라고 가르치죠. 그러면 넷째 날에 해달별은 따지고 들어가면은 막히는 거죠. 예, 막히고 잡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잡혔어요? 신천지 불법한 야곱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심령들을 다 뺏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영적 창조라는 것은 신천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비유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영적 창조다. 신천지 총회장이 첫째 날의 빛이다. 빛이 될 수 없죠. 예, 5장 6절에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든 야곱이다. 사도 요한이 12지파 만들지 않습니다. 예, 야곱이 12지파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12지파는 계시록 6장에 해달 별들이 6째인 뗄 때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사건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누가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고 인도자를 세웠죠. 예, 인도자를 세웠습니다.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말씀으로 20여 년 동안 단에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바뀌어도 또 같은 말씀으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것입니다. 예, 향과 금대접의 사역은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사역이다. 그 사역을 해야만이 그 나팔 소리, 새 노래 소리를 들어야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나팔 소리를 듣지 않으면은 한 사람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5장을 또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실상으로 새 노래 부르는 이 역사가 실상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5장 8절이죠. 예, 새 노래 부르는 역사가 14장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죠. 예, 계시록 14장 시대는 남자의 시대에 새 노래 부르는 14만 4천도 서야지 된다. 계시록 5장 8절에 내성을과 입사 장로들이 검은고를 가지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새 노래 부르는 자는 이기는 자는 2장 3장의 같은 복 받는다. 예, 남자의 시대의 14만 4천이 받는 복이나 5장 8절에서 이긴 자가 새 노래 부르는 자가 나라와 제사장 백성이 받는 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복을 받는데 그 복은 계시록 2장 3장이죠. 네, 2장 3장에 이기라 이기라. 이기는 자는 내가 감추인 만나도 주시고 생명나무 가시도 주시고 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멸류관도 주시고 또 감추인 만나도 주시고 철장 권세도 주시고 성도의 권세도 주시고 보좌에도 앉게 해주시고 성전의 기둥을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날 이 시대의 계시록 5장 8절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장 8절의 내성루가 금대접의 이 역사를 통하지 않으면은 한 사람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룹과 하영검의 이 실상이 5장 8절의 역사요. 이 그룹은 내 생물이요. 화영검은 6개의 사역자를 금대접이다, 바퀴다, 화영검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영은 육체를 들어서 진리를 전하시고 육체를 들어서 천국 복음을 하나님 백성을 깨우치시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하는지 누구를 택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어봐야지 되죠.
못 가게 막는 자들은 본인이 졌다는 것을 본인이 시인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긴 자라면, 자유자라면 어디든지 다 말씀을 들어보게 해야지 됩니다. 다 들어봐라. 더 높은 진리가 있다면은 같이 가자라고 해야지 됩니다. 그것이 그 인도자가 진짜 성령의 인도자예요. 네. 5장 8절에 새 노래 이 소리가 계시록 14장 2절에 하늘의 소리다. 많은 물소리요 맑은 물, 많은 물소리, 큰 내성소리. 에스겔 36장 몇 절이었죠? 25절이었죠?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케 하고, 이 물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물 차지한 천사가 맑은 물로 뿌리게 되겠습니다. 또 너희 속에 새 영을 주시고 또 새 마음을 주시고 또 모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 라고 하셨죠. 또 새 신을 주겠다. 새 신을 주고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면은 내 규례를 다 행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말씀 지키는 그 백성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0절에서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구속자는 하나님은 오늘날의 두 번째 오시는 주님도 시온에 임하신다. 이 시온이 스가랴 8장 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 시온이 예루살렘이요 또 진리의 성읍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또 언약을 세우신다고 하셨죠?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영원하다. 진리가 영원해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의 역사를 통해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넷째 날의 역사를 통해서도 열매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역사를 통해서 열매가 다 채워지면은 여섯째 날을 통해서 천지창조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이런 말씀들이 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6번의 저녁이 나오는데 이 저녁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죠? 셋째 날에도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들을 내라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말씀인데 저녁이 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녁이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저녁에 대해서 이 비밀을 아무도 증거 못해요. 불법한 야곱도 증거 못하고 종교계 인도자들도 아무도 증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에서부터 열매 맺는 역사를 통해서 계시록의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이 비밀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의 저녁과 아침을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언약은 창세기 1장을 증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꼭 순서대로 들어봐야지 됩니다.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야곱이 이사야 43장 21절에서 28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시조가 범죄했고 너희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다 믿는 것 같지만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든 것 같지만은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은 것 같지만은 다 못 깨달았다. 불법한 야곱이 거짓말하는 것을 교사들도 강사들도 집화장들도 다 못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시조가 범죄했다.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네,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 되게 하시겠다. 계시록 6장에는 해, 달, 별이 있는 야곱 장막이 다 떨어집니다. 불가산 바위 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말씀들이 다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는 이 말씀이 5장 9절에 새 노래소리요 또 고문고 소리요 많은 물소리예요. 신령한 노래들이죠. 네, 신령한 노래. 시편 40편 3절에 새 노래 곧 내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신천지도 새 노래 부른다고 하는데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새 노래가 될 수 없다. 일곱 별들도 노래를 부르다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새 노래는 5장 9절에 내 생물이 새 노래를 불러주고 6기에서 또 금대접의 사역자가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백성에게 부드러운 마음도 주시고 한 마음과 무엇을 주신다? 한 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가 곧 말씀의 노래요, 도의 노래죠? 네. 예, 도의 노래. 우리가 고전 14장 15절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참여하고 마음으로 참여하리라. 이 찬미가 성도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네,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는 향이 성도다. 5장 8절에 향이 곧 성도다. 향이 되지 못하면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교회 다니면 성도님 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향이 성도다. 계시록 8장 4절에도 향연이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성도의 기도들과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지라 라고 하셨죠. 네, 향연이 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향연이 나야만이 향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그래서 깨달음이 진리가 같아야지 돼요.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면은 안 되는 거죠? 네. 진리라는 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도를 주어 자기와 자기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시겠다고 하셨죠? 예, 하나님 소유 삼으시고 나라와 제사장 백성 삼으시면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죠? 예, 속사람의 이 영은 육체가 살아도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영이 영생이며 육체가 죽어도 영이 영생이죠. 네. 영이 영생한 자는 영계 보좌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정령이 나의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심겠다. 41절 보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복 주시는데 영육으로 복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지만 순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었다면은 우리들은 오늘날 이 시대에 있을 수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선지자들의 터위에, 선지자들 사도들의 그 터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새 언약한 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는 영육으로 복 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백성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땅에서 계시록 5장 10절에 나라와 제사장, 저희로 이 땅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리라. 왕노릇 하게 하시리라. 왕노릇 하는 자는 계시록 2장 27절에 철장 권세 주시겠다고 하셨죠? 예, 만국 다스리는 철장 권세. 그래서 이 땅에 그들을 심겠다. 심는 역사 갖고 하나님 백성을 양육하시는 거예요. 기르시는 거죠? 네. 예, 한 마음과 한도를 주시겠다는 것은 말씀 주셔서 양육하신다. 거짓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될 수 없습니다. 네, 양육하시는데 왜 양육하시는지 디도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기 위해서 양육하신다고 하셨죠? 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네,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러면 양육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은 육체를 들어 쓰기 때문에 양육자가 있어야지 돼요. 주님의 합한 목자를 시온에 세우시는 거예요. 네. 합한 목자가 시온에 있다. 양육자가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시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기 위해서 양육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심는 역사, 열매 맺는 역사, 인치는 역사, 추수하는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주인공은 주님이시죠? 네. 예수님이시죠? 네. 예,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여기에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14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러면 구속받은 자는 무엇으로 구속받아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는 거예요. 십자가 피만 알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이 곧 피죠? 네. 예, 어디에서 구속하신다고요? 불법에서 구속하신다. 그러면 불법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네. 새 언약이. 그래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깨끗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창조하신다. 말씀으로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네. 말씀으로 낳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거죠? 네. 예, 혈통 육적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말씀으로 낳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오늘날에도 영적 이스라엘이 새 언약 하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청회장의 피로 새 언약 할 수 없습니다.
예,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양육은 어디에서 하는지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이 신천지에서 이 구절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 이민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로 주시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않겠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고 하셨죠? 천부께서 심지 아니한 것은 다 뽑힌다고 하셨어요.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성령에 기 있는 자를 주님이 찾기 위해서 야곱의 채와 호물을 구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예, 시온에서 양육하시는데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하면 육체 가진 자가 있어야 되죠. 육체는 바뀌었어도 또 양육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세언약하면 양육하는 사역이죠. 예, 세언약하면 다 양육의 사역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야곱의 채와 호물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깨우쳐라. 말씀을 전해서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고 죽은 영혼을 살려주는 이 말씀이 새 언약의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이요 많은 물소리요 신령한 노래요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마태 24장 45절에서 47절에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누구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 저에게 모든 소유를 맡겨주시겠다고 하셨죠? 치료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심판과 구원의 사역으로 인도자가 서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시대에도 인치는 자가 나오지만은 계시록 7장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5장 8절에 먼저 창세기 1장의 노점을 따라서 셋째 날에 열매 맺는 역사가 5장 8절이 되겠습니다. 이 양육은 곧 골로새서 3장 16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노래를 부르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거해야지 된다? 풍성히 거해야지 된다. 양육하시되, 양육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양육하시는 거죠? 네. 무엇으로?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받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가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신령한 노래, 새 노래, 많은 물소리, 큰 뇌송소리, 입맞지 않은 자들에게는 뇌송소리, 입맞는 자들에게는 검은고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 검은고 소리, 노래 소리를 들어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이는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하셨죠?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살전 2장 13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자는 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회개를 하겠습니까?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는 것은 회개해야지 되는 거죠? 회개하고 다시 새 언약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명령인데,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받을 때는, 진리를 들을 때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거짓 선지자의 미혹의 말인지 영혼을 깨우치는 진리의 말씀인지를 들어봐야지 되고, 진리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전 2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한다. 성령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 신령한 자는 누가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 신령한 자가, 성령 받은 자가, 고전 2장 10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나니, 11절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예, 보좌의 영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계시록 5장 8절에는 내 생물이 금더jet과 하나 됨으로 신을 받음으로 생명수 샘물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니요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예, 받지 못하여.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자녀는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하셨죠? 예, 성령의 자녀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 때도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계시록 2장 7절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고 이겨라. 이기기 위해서는 언약을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라는 것이 곧 새 언약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누가 분별해요? 신령한 자가 분별하는 거예요.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네, 이 신령한 자다, 신령한 노래다, 신령한 음료다. 예, 신령한 음료가 곧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예, 신령한 음료, 신령한 노래, 다 이 진리의 말씀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셨죠? 네. 이사야 58장 1절에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는 그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대언하는 거죠? 예, 육체는 사역자는 목자는 대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들은 대로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 자가 복된 자예요.
말씀을 듣고 무조건 배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예배해야 되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그러니까 이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초림 때도 이 말씀이 이루어졌지만 오늘날에는 신령한 노래, 새 노래 부르는 향과 금대접의 이 역사, 보좌의 영을 받은 그 인도자가 있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는 것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예. 누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알게 된다 하셨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면은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주를 다 알게 된다라고 하셨죠? 네. 예, 새 언약 하는 곳에서 새 언약 해야지 돼요. 다시 양육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네.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잘못 지어졌기 때문에 불법한 야곱이 거짓말로 잘못 창조했기 때문에 다 넘어뜨려야지 되고 파괴해야 되고 파멸시켜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은 아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떻게 예배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 신령한 노래, 찬미의 제사, 향연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가 향이 성도인데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성으로부터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죠. 기도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있다. 오늘날은 5장 8절이라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설약하면은 모든 불법도 기억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다 알게 되는데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는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을 사하심 받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 이 새언약 백성이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의롭고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죄가 없고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새언약 하면은 예, 새언약 하면은 의롭다 하나님께서 여기시는데 이 새언약은 반드시 언제 이루어진다? 불법의 역사 이후에 새언약 하게끔 되어 있죠. 예, 새언약 하면 새 노래 부르는데 신령한 노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